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6회가 되겠습니다. 246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77회가 되겠습니다. 77회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을 언약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를 때 구약 신약이 영어로는 올드 테스터먼트라 그러죠.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 그러고, 그래서 줄여 갖고 OT, NT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OT, NT 이렇게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요거 옆에 있는 것은 요건 라틴어입니다. 요 옆에 있는 것은 라틴어고, 라틴어로 이것도 옛 언약, 라틴어는 콩글리시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 발음보다 더 쉬운 것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 라틴어입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하지요. 그래서 이 올드 테스터먼트가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러는데, 이 테스터먼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거를 테스터먼트라 그러고, 이제 그것을 뭡니까? 라틴어로는 테타멘툼 그렇게 합니다. 테타멘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디아데케 이렇게 씁니다. 디아데케라고 쓰고,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데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이것이 베 이렇게 발음되고요. 리 그 다음에 요거 트 이렇게 발음됩니다. 베리트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다. 요거는 헬라어고, 요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한다. 이거를 다 언약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터먼트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테타멘툼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어 공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기본서에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도 기본서가 있고 신약 성경도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는 가장 앞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본서가 모세오경이고, 신약 성경은 기본서가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안에 은혜 언약도 들어있고 공의 언약도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안에 은혜 언약이 뭐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서까지가 다 공의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창세기를 제한 출애굽기부터 저 말라기서까지 있죠. 끝에까지 말라기서까지, 그러니까 38권이죠. 그게 전체 다 공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기본서가 다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기본서가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기본서가 뭐냐, 은혜 언약이 있고, 신약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신약의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을 합해 갖고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지 않고 공간복음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물론 사람이 그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순서를 그렇게 배치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배치된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후에 죽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공의 언약이 먼저 적용돼요. 그리고 나중에 은혜 언약이 적용됩니다. 이 비밀은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비밀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요즘에는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본서, 즉 사복음서가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언약서라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약서예요. 언약서라니까.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 무슨 언약을 주셨냐? 은혜 언약도 주시고 공의 언약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이고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은혜 언약 요한복음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눴는데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천국 지옥이 나오는가. 눈을 뜨고 보든 눈을 감고 봐도 안 나와요. 이 천국 지옥이 어디 나오느냐?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온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공의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은혜 언약도 맺고 있고 공의 언약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슨 언약이 먼저 적용되느냐? 성경의 배치를 보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란 말이야. 공의 언약이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공의 언약이 먼저 적용되고 은혜 언약이 나중에 적용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 은혜 언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은 은혜 언약 하나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하나 가지고 이게 천국 지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 그 말이요. 이것을 기독교 목사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관심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가면 결국 기독교도 멸망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결국은 기독교도 이와 같이 은혜 언약만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옥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환이 전부 다 약속되어 있어요. 기환. 이 기환이 뭐 때문에 약속되어 있냐면은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은 요한복음이고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라 그 말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약으로 가보면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 구약에 가보면 원리가 똑같다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뒤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공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모세가 기록했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선포한 말씀들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활동은 여호수아부터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호수아서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적용이 될 때 어떤 언약이 먼저 적용이 되냐면 공의 언약이 먼저 적용이 돼요. 공의 언약이 적용이 되고 나중에 은혜 언약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
그래서 이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먼저 적용이 된다 그 말이요. 은혜 언약이 이와 같이 먼저 적용이 되고 이 공의 언약이 먼저 적용이 되고 은혜 언약은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적용이 돼요. 이 은혜 언약은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이라고 하나 붙여드릴까요? 그래서 나중에 적용됩니다. 은혜 언약은. 그래서 이 은혜 언약 때문에 이 나중에 적용되는 은혜 언약 때문에 나중에 적용되는 은혜 언약 때문에 뭐가 됐냐면 이 은혜 언약 때문에 뭡니까?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이 포로가 어디냐면 신약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게 돼 있어요. 이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돼 있는데 이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세트 구약의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다의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걸 잡아냈느냐? 못 잡아냈습니다. 어느 신학에도 이게 없어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를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가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 머리로 풀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나 여러분의 머리나 내나 IQ는 비슷해. 그러나 저는 왜 이런 것을 알 수 있냐면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런 비밀들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언제 알려주시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자려고 누워있을 때도 알려주시고 아침에 깨가지고 이렇게 묵상 기도할 때도 알려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도 알려주시고 뭐 이게 생활 중에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수시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기본서는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은혜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모세 사경이라고 하는 이걸 모세 사경이라고 그럴게요. 모세 사경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세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그냥 퉁쳐갖고 모세 언약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그냥 하나로 축약하면 모세 언약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그냥 퉁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이 모세 사경에 있는 언약은 공의 언약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걸 버렸다니까. 이 공의 언약을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공의 언약을 버리고 은혜 언약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천국지옥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공간복음은 그러니까 천국지옥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공의 언약을 버렸으니까 이 천국지옥을 요한복음에 갖다 붙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천국지옥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눈을 뜨고 보든 눈을 감고 보든 천국지옥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 나라는 2번 나와.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돼. 그러면 이 거듭나는 것은 뭐로 거듭나느냐?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 요한복음을 통칭하면.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왜 요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와, 즉 다시 말하면 이 공의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쓰신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눈치를 못 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온다고. 어디에?
어디에 그렇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아까 뭐요? 3장 3절하고 5절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천국 지옥에 안 나온다니까. 천국 지옥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 공의 언약,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천국 지옥을 갖다가 요한복음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합이 돼. 기독교의 복음은 혼합이 돼가지고 짬뽕 복음이라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짬뽕 복음이 돼 있어요. 이걸 짬뽕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만일에 짬뽕을 시켰다. 공의 언약하고 은혜 언약을 섞어버렸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은혜 언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말고 이 마태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은 하나는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뭐냐면 다른 세 사도가 이와 같이 공의 언약을 기록했지만 공의 언약만 기록되어 있고 은혜 언약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후에 이와 같이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뭡니까? 마태하고 마가 그 다음에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이 공간복음인데 이거는 먼저 기록이 됐어요. 먼저 기록이 됐다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먼저 기록이 됐고 이 사도 요한은 추후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 사도 요한이 추후에 기록한 것인데 이 추후에 기록한 요한복음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먼저 기록된 것이 있고 나중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기록됐다는 말은 뭐냐면 서기 70년. 서기 70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에루살렘 성도 파괴가 되고 에루살렘 성경도 파괴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질 때예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작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 공간복음이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이러한 요한계시록도 받게 되고 이러한 기록물도 나중에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도 요한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수하는 사역자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보수가 뭐냐면 땜빵을 말하는 거예요. 땜질 알지요? 땜질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공의 언약은 기록이 돼서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데 은혜 언약이 기록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인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기록돼요. 역사적인 자료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은혜 언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의 언약이 기록이 되고 나중에는 은혜 언약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공의 언약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사후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공의 언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혜 언약이 나중에 적용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 나중이라는 말이 언제입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은혜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 심판 때 공의 언약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은혜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나중에 적용이 돼요.
이 기본적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간단한 틀인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구원론이 짬뽕이 돼갖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 지구상에서 사는 그날까지 이와 같이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전해서 이러한 기독교의 부족한 것들을 전부 다 녹화해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죽고 나서 사후에라도 이것이 전부 다 정리가 돼갖고 어차피 기독교의 접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당대에 인정받는 것을 원치도 안 해요. 알아주기를 원치도 않고 어디에 나서기도 원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보수하는 사역자다. 땜빵하는 사역자다. 저도 이러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기방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뭔가 군역이 나갖고 밑이 새. 그러니까 밑 빠진 도가지에 물 붓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게 정리가 안 돼. 근데 제 말씀을 들어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혼합되어 있는 복음, 짬뽕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공의언약과 은혜언약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가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쉽게 못 받아들일 거예요. 왜? 이게 500년 동안 이게 굳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프레임에 갇히면, 한 번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것을 놓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교에 있는 저 절에 가면 중이 있잖아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중을 갖다가 기독교 목사로 한번 만들려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목사들이 이 은혜 언약 하나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 은혜 언약 안에서만 해석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거는 다 엉터리라니까.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의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공의언약. 그래서 이것을 구약식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받는 복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지옥은 뭐냐? 그러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 백성들이 받는 저주를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의 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신약의 공간복음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지옥은 누가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간다고 한다니까. 기독교인이 간다는 소리를 하는 목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이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 천국 지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들의 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지옥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받는 저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이 뭐로 갈라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라져 있죠. 믿음.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기독교의 미안한 소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 사람들아 요한복음에 눈을 뜨고 보든 눈을 감고 보든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단 한 기절도 안 나와. 천국도 한 기절도 안 나오고 지옥도 단 한 단어도 안 나와.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 믿는 자들의 복, 그 다음에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의 저주, 장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가장 먼저 천국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어디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는가? 간단하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요한복음하고 차원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복과 저주가 다 나온다니까.
그럼 복을 어디서 받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장소를 천국으로 예수님이 딱 지정해버린 거야. 땅이 아니야. 이게 심령이 가난하게,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어. 그 사람이 복 받는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니까. 천국이라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뭐가 먼저 적용이 되냐? 공의언약이 먼저 적용이 돼. 그래서 이 공의언약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공의언약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공의언약에 구약에 내가 가르쳐 드렸죠.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의인으로 판명이 되면은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갖고 그는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안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구약에는 가나안으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지옥은 어디로 나와 있냐면 지옥이 이방 나라로 나와 있어요. 이방 포로 생활로 나와 있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갖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뭐 100% 다 끌려가는 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남습니다. 가난한 땅에 남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 틀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되냐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심판을 통해 갖고 의인으로 판결이 나면은 그는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인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신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은혜 언약만 가지고 만들어졌다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엉망진창이라 그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게 기독교의 한결같은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거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이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라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알려면 구약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비밀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약에 뭐가 약속돼 있어? 한결같이 기한이 약속돼 있어. 기환. 가나안으로 기한하는 것이 약속돼 있다니까. 가나안으로 기한하는 것이 약속돼 있어요. 이게 왜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냐면, 구약에 군데군데 말씀이 나오기를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가나안으로 귀환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귀환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귀환한다니까. 귀환한다 그 말이요. 언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약속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킵니다. 이 다시 살린다는 말은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부활해갖고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잃어버리다가 이게 헬라어로 가면 아폴림인데,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시키다 그 뜻이에요.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지옥에서 나온다니까. 이런 거는 주석책에 없습니다. 어느 주석책에 나온 겁니까? 그거 주석책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주석책이 없어요. 주석책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야.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저를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국으로 다 돌아와요. 이 구약에는 이게 지옥으로 안 돼 있고, 지옥으로 안 돼 있어요.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구약에는 지옥으로 안 돼 있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 기독교 목사들이 그건 모르는 사람은 그 목사도 아니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한다니까. 해석을 못해요. 이때까지 그것을 기독교 2000년사에서 그것을 해석을 내는 나는 주석책이나 이런 것이 나는 없다고 봐.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그럴게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70년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포로 생활도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 70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해석이. 영적 70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구약은 육적 70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70년이 딱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돼야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으로 귀환된다는 이 약속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런 이 선지서에 보면은 이 기환이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고 구주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언약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사복음서에 약속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벌써.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미래의 사건인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시제를 보면 거의 과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미 발생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알려드리자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성경은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형을 썼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벌써 일어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했다. 용을 데려가여 전쟁을 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전쟁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에다가 과거형으로 돼 있죠. ed가 붙어 있죠.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실 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사복음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뭡니까? 이게 기본 언약서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언약서의 성취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간단해요. 그러면 중간에 사도행전부터 여러분 저 유다서까지도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 그건 신약 성경인데 그거는 뭐냐면 사도들의 증언 그렇게 하면 돼요. 사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의 설교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이 기본 언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증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신약성경 27권이 간단히 정리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신약성경에 아쉬움이 있어요. 이 신약성경에 아쉬움이 뭐냐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냐면 신약 성경을 이방인이 결정했는 거 알고 있죠. 이 신약 성경을 기록은 누가 했냐면 전부 다 유대인이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했는데 이 신약 성경을 결정하는 거 신약 성경 그러니까 27권이죠. 27권을 결정하는 거는 이방인이 했다니까. 이걸 27권으로 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보다 엄청 권수가 적어. 권수는 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분량으로 따지자면 구약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7권 전체 다 유대인이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결정할 때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로 많이 이 신약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문헌이 무려 14권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 사도가 그 바나바 서신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넣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뺐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있어요. 디다케 문헌도 빠지고.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 같은 데 보면은 초대계 이 디다케 문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성경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바나바 서신도 그렇고 몇 권이 더 바나바 서신도 있고 디다케 문헌도 있고 이것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뭐 헤르마스의 목자 이것도 있고 한 4권인가 몇 권인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백성들의 두 길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엄청 안타까운 거야. 이 백성들의 이 두 길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의 두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두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사망의 길 해갖고 두 길이 나와요. 이 생명의 길은 뭐냐? 계명으로 딱 주어져 있어요. 디다케 문헌에 보면. 제가 이 디다케 문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디다케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저는 이것을 성경에 다 넣습니다. 디다케 문헌 하면 12사도들의 가르침, 12사도들을 걸쳐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이니라 해갖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이 디다케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 보면 두 가지 길을 해가지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자는 나중에 심판 때 의인으로 판결납니다. 의인으로 판결이 나서 이거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간 자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간 거죠. 그죠? 사망의 길을 걸어간 자는 전혀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거는 심판 때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판결을 나가지고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바나바 서신에도 백성들의 두 길이 나와 있고 디다케 문헌에도 두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왔으면 엄청 좋았을 건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아쉬움은 뭐냐? 기록은 유대인이 했는데 결정은 이방인이 했다 이 말이요. 노막교회에서 했어요. 노막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자면 생명의 길 1장 1절입니다. 디다케 1장 1절이요. 디다케라는 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이 디다케가 무슨 뜻이냐면 교훈 또는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디다케가.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이러하니라. 첫째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또 무슨 일이든지 내게 닥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갖고 뭐뭐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이라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이 계명으로 주어지는 거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공의 언약이라 그래요. 공의 언약. 믿으면 영생이다. 이거는 은혜 언약이고.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 같은 거는 공의 언약인데 이런 것이 왜 빠졌을까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성경을 결정할 때 은혜로 구원받는 것 중심으로 결정해버렸다니까. 그것이 약점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성경을 결정했는데 이거의 약점이 뭐냐? 성경을 결정할 때 은혜 중심 또는
믿음 중심의 문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약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쉬웠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의 아쉬움. 그러니까 지금 27권에 대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이런 디다케 문헌이라든지 바나바 서신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으로 못 들어온 아쉬움이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실수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약 성경을 결정을 할 때 기록은 다 유대인들이 해놨지만은 유대인들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야.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 나라에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로마 군대가 들어와갖고 닥치는 대로 그냥 유대인들을 만나면 닥치는 대로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성경은 기록해놨지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이방인 속에 숨어서 살게 됐는데 이 신약 성경 결정한 것은 서기 400년이 좀 거의 다 돼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서기 400년이 다 돼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회복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뭐에 관련된 것이 있냐면 이 지옥에서 여기 지옥 있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울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바울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바울계시록도 성경에 못 들어왔어요. 제가 바울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울계시록의 내용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지옥에서 귀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계시록에 있죠. 바울계시록.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19장 6절 이 절수는 제가 나눠놨고 장수는 영어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그 혼이 타르타르스의 손에 넘겨 밑에 지옥 속으로 인도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죽으면 사후세계에 가고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타르타르스가 누구냐면 지옥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천사장은 미가엘이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그 영혼이 넘겨지면 천국으로 인도되고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인계되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그자를 낮은 감옥 속으로 인도하여 그자가 고통 속에 놓이게 하라. 근데 영원히 놓이는 게 아니고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남겨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울계시록에 담겨있는 무엇냐면 이것이 바울계시록에 담겨있는 귀환의 약속이에요.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남겨둬라. 이 심판의 큰 날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마지막 날에까지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심판의 큰 날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날에 이제 천국으로 귀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바울계시록에 2번 나와요. 심판의 큰 날까지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이 심판의 큰 날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심판의 큰 날이 바울계시록 17장 18절 17장 18절하고 그 다음에 19장 6절하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방인들이 성경을 로마에서 성경을 이방인들이 결정을 할 때 이런 거를 다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바울계시록을 누가 봤느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알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이것을 읽었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바울계시록을 보고 미쳤구마! 미쳤어!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고 버린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걸 결정을 했다면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결정했다면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성경 안에 들어왔을 건데 그때 당시는 개신교가 없고 천주교하고 정교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바울계시록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문헌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내려가 있다가 그때 이 바울계시록을 영어로 돼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성경으로 이 베들레헴 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바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번역해가지고. 이건 제가 직접 다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러한 타르타르스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어도 그대로 살려줘갖고 가로로 넣어놨어요.
타르타르스. 이것은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거든. 지옥의 천사장 이름이 타르타르스라는 게 이게 바울계시록에만 나와요. 미가엘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도 나오지만 타르타르스 천사장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의 천사장의 이름이 뭐냐? 에? 그래서 이 지옥의 천사장의 이름이 있다니까. 지옥의 천사장이 누구냐? 타르타르스예요. 타르타르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게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해갖고 천국 지옥을 결정을 하는데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넘겨주어라 판결이 떨어지면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주어라 하면은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가엘로 나와요. 이 바울계시록에 미가엘로 나옵니다.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도 한번 찾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바울계시록에 보면 미가엘 이것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를 언약의 천사 미가엘에게 언약의 천사라고 나오죠. 이게 공의 언약의 천사예요. 그래서 미가엘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그가 그 자를 기쁨의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그 자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해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인도가 되면 그는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이끌어가든 지옥의 천사장에게 이끌어가든 근데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심판에 지옥에 들어가 할지라도 이 심판의 끝날까지만 지옥에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거는 이 구약의 공의 언약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공의 언약에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한 것처럼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과 저주만 선포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약의 공의 언약에 보면 공의 언약에 세 주제가 있습니다. 공의 언약에 세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환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 복을 받느냐? 공의 언약에 순종하면 공의 언약에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러면 귀환은 왜 약속했느냐? 은혜 언약 때문에 약속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때문에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공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3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귀환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을 보려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내이기 26장이에요. 내이기 26장 제가 이 앞전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이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제 복도 앞부분에는 복이 나오고 중간에는 저주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귀환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귀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귀환을 시키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삭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귀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3대 주제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3대 주제가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의 3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 설교의 3대 주제. 3대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복과 저주와 귀환. 이걸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이게 3대 주제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런 것을 똑부러지게 이렇게 딱 잡아낼 수가 없어. 구약의 공의 언약의 비밀을 알면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뭐냐? 복과 저주와 귀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저 끝에 가보면 선지서가 나오죠. 17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가 나오는데 그 선지서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복과 저주와 귀환 내용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경고성이 강해요. 선지서에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은혜 언약을 생각하사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나와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게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귀환을 시켜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되냐? 천국의 복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줘야 되냐? 지옥의 저주를 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반드시 어디로? 천국으로 귀환을 시켜주신다. 뭐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뭐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귀환시켜 주신다 그 말이요.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때문에 반드시 귀환시켜 주신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론을 만들 때 요한복음 즉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아예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한다는 건 기독교 목사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널려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구약 성경을 폼으로 읽습니까? 폼으로 읽냐고. 폼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언약은.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을 시킨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야. 다 들어가. 대부분 기독교 목사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말을 하는 거야.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으면 아마 지옥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온다고 말할 거야 아마.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왜 안 전해지느냐? 개신교는 요한복음 하나만 갖고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 3대 주제는 이 3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대로 살면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바벨론에서 영원히 포로 생활한 것이 아니고 70년의 기한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목사에게 원망하지 말고 그 목사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옥 들어왔다고 자기 교회 목사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지옥에서 형벌을 기쁘게 받아라 이게요. 형벌의 고통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 구원인 줄 아십니까? 지옥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는 죄에서 구원만 자꾸 생각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근데 왜 지옥 들어갑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만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최종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이에요. 최종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거기에 보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공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행위라 그래요. 헬라어에 에르곤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 기독교 구원론의 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니까. 이게 공적이 아니고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행위가 불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한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악하게 보인 거야. 그래서 그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무슨 구원인 이것이 뭐냐면 공의 언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공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원론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11절에서 15절은 난의 기절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봐,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근데 행위가 해를 받는다. 이게 어디 가서 해를 받느냐? 지옥 가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니까, 지옥에서 다시. 지옥에서 다시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지옥에서의 구원은 못 가르쳐줘요. 이게 구약 성경에 널려 있는데 죄에서 구원이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죄에서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가,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갖고 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지옥에 가서 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 해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되 이 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요. 이 마지막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은 지옥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다 이렇게 있어요. 있어도 이걸 해석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난의 귀절로 남아 있어요. 난의 성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 못 해요, 이거. 근데 저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네요. 왜?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이와 같이, 예수님 언약은 이와 같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언약으로 주셨고 사복음서는 언약으로 주셨고, 요한계시록은 그 언약의 성취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와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구약의 선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서의 역할은 간단해요. 자, 예수님 말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는 예언서인데요.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많은 예언서를 신약 성경에다가 추가를 했으면 좋은데 딸랑 한 권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구약의 선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 빗나가요. 그러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할 때 자기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이 공의 언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공의 언약.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렸던 레위기 26장 있죠. 복과 저주와 귀한.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 여기에도 복과 저주와 귀한, 이 세 가지 가지고 백성들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걸로 평가한 거예요. 얼굴 보고 평가한 것도 아니고 돈 갖고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걸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려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가, 그 기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해석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 말이요. 안 그러면 엉터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약의 파수꾼들이에요. 언약의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선지자만은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안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구약 선지서의 한결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서는 뭐 이방인을 향해서 선포한 오바다, 요나, 나훔 이 세 권은 빼고 그 나머지 14권의 선지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복과 저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직접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경고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상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증언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의와 심판 경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방인 심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 이방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가 뭔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언약에 약속된 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회개를 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회개하라고 나와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는, 구약의 예언서에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에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들어선다니까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들어섭니다. 이 땅에 반드시 들어서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은 뭐에 대한 외침이냐면 공의를 행하라, 공의에 대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공의 언약을 상기시켜 준단 말이야. 공의 언약.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와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사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 포인트를 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 이방인 심판이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걔들은 어차피 멸망해서 죽을 애들이야. 걔들 탓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심판받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뭐에 대한 심판이냐? 교회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심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저주,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니까. 이것이 구약의 뭐냐? 구약의 공의언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공의언약에 대한 결론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